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안녕한가요? 안녕하지 못한가요? 사실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 오늘 자존감 폼 미쳤다. 완전 멘탈 무적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 뭐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거고, 자존감이 낮으면 이제 낮다고 표현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존감은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 그리고 뭐 리더십,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극복 능력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수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20년도 채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죠?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한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의 청소년들은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나요? 그렇지 않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 비만과 같은 질병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집이 없냐? 아니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보일러로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비행기, KTX, 자동차를 통해서 반나절 만에 원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뭐죠 이거?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지식을 1초 만에 검색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먹고 가장 편리하고 과거의 어떤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 우울증, 공황,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요즘 애들이 그냥 멘탈이 약해, 이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쉴 틈 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치가 존재가 아닌 성과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요 그냥 밥만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도 칭찬받는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한 성과주의와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은 곧 부모님의 사랑과 비례하고 그것은 곧 나의 쓸모가 되어진다는 그 공식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로 평가를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잘 없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 한 번의 시험, 단 한 번의 레벨 테스트에서 미끄러지면 인생 전체가 끝난 것 같은 극도의 생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관계에 퇴근이 없어요. 학교, 학원이 끝나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24시간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어떤 미세한 반응, 인스타 스토리에 누가 나를 태그했나 안 했나, 카톡의 일십과 안일십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카톡을 잘 안 하잖아요. 인스타 DM으로 대화를 하죠. 카톡은 좀 숨이 막히죠. 그놈의 숫자 1 때문에. 요거 때문에 메시지를 읽으면 막 바로 답장해야 하는 어떤 일십의 압박이 있고, 귀찮을 때는 또 카톡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보고 싶은데 막 팝업창으로만 훔쳐보는 이 안일십의 눈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카톡방에는 뭐 부모님, 학원 선생님 잔뜩 계시죠. 감시받고 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의 감옥에서 도망쳐서 그냥 하트 하나만 누르면 대화가 끝나는 인스타 DM으로 도망친 거죠. 근데 거기는 안전해요 여러분? 아니죠. 계속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킹 속에서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없는 외로운 마음을 이 마음이 텅 비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새는 막 AI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고 AI랑 아주 찐친이 되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감정 처리가 마비되어져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예요? 그냥 이제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뭘 하죠? 네, 스마트폰을 누가 한 명 들어줬어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쇼폰 계속 넘기면서 영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게임이나 마라탕, 탕후루 같은 극단적으로 단짠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즉각적인 도파민을 충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쇼폰 같은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넘겨보는 현상은요, 단순히 취미나 습관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중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뇌에는요, 이 뒤쪽에 후두엽이 있고 앞쪽에 전두엽이 있고 이걸 연결하는 중뇌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쇼츠를 딱 켜는 순간 후두엽이 딱 켜져요. 그리고 영상을 통한 빛과 움직임, 모든 것을 자극으로 인지합니다. 근데 그 자극이 너무 재밌고 짜릿하면 뇌 한가운데 이 중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파민은 전두엽으로 도착해요. 근데 도파민이 전두엽에 도착하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박, 너무 재밌어, 다음 거 또 보여줘, 계속 보여줘, 빨리 보여줘. 이게 뭐냐면 중독과 열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뇌의 앞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은요, 무슨 기능을 담당하냐면 이성적인 판단, 충동 조절, 계획 세우기 등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도파민에 자꾸 노출이 되어서 자극이 너무 자주 강력하게 반복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쇼폼 10분만 보다가 자야지, 근데 10분으로 되나요? 안 꺼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브레이크가 꺼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도파민은요, 무언가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을 때라든지 운동 경기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겼다든지 그럴 때 뇌가 주는 선물 같은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쇼폰 같은 걸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은요, 여러분 노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도파민은 무제한으로 퍼주잖아요. 이렇게 공짜 도파민에 중독된 뇌는요,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떤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영상 하나로 만족했다면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매운맛이고 더 엽기적인 영상을 봐야 도파민이 겨우겨우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범하고 노력 없이 얻는 가짜 행복에 뇌가 중독돼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귀찮고 지루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땀 흘려서 공부하고 친구와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진짜 정서적인 이 행동들이 노잼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대사회의 구조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거기에 시험 성적표나 어떤 학원 레벨의 숫자는 우리의 자존감을 시시각각 물어뜯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다면서 나보다 시험 잘 본 친구를 보면서 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깊은 우울의 동굴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교와 경쟁 속에 지친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무너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내야 하니까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요새 인스타에 이런 게 엄청 뜨던데, 우리 한번 선글라스 낀 멋진 친구 이거 본 적 있어요? 있으신 분? 인스타 안 하시나요? 뭐 안 떴을 수 있죠. 저만 봤어요? 왜 떴을까?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이름이 몽모래요. 몽모. 네. 뭐 이 인스타 계정 주인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컨텐츠가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귀여운 이런 친구들을 놓고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 이런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결국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다음, 나는 무조건 잘 돼. 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은 나도 그 자체로 멋있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날 제일 잘 알아.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 남의 인정 필요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그럼 어때요? 이 목모의 고백이. 아, 자존감 쩌네. 네?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너무 큰 한계를 계속 마주하는데 그래도 살아는 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넌 할 수 있어 막 외치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이런 발버둥 가운데 이른바 원형적 사고, 오히려 좋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초긍적 사고로 자신의 실패를 유머로 포장해버리는 정신승리 밈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상에 이 소소한 짜증을 긍정적으로 넘기는 건 아주 좋은 태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헷갈려서 진짜 직면해야 할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까지 정신승리로 덮어버리면서 그것을 쿨한 자존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승리는요, 여러분의 진짜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신승리는 현대사회에서 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승리는 진통제고 자존감은 면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는 골만 터진 상처 위에 귀여운 캐릭터 밴드를 하나 딱 붙여놓고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난 괜찮다 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하고 친구랑 멀어져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 나 이번에 공부 안 했어. 아, 그 친구 원래 별로였어. 이런 마음의 진통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쿨한 게 아니라 상처를 피해서 도망치는 회피입니다. 이거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반면에 진짜 자존감은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아파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슬플 때 쿨한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망치면 아, 좀 쉽지 않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됐지? 이렇게 솔직하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거절하면 그냥 엉엉 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펑펑 울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시험 망쳐서 좀 빡치는데 그래도 이 성적이 나라는 사람이 무쓸모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감인 거예요. 이런 자존감 갖고 싶지 않나요? 탐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처럼 평생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한 대가족이 등장해요. 바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머니가 제각각 달랐고 자라온 환경도 달랐어요. 서로 누가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나, 누가 더 잘났나를 평생 비교하면서 살았던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삼촌 추성의 아들들을 친상곁으로 다 불러 모으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이 아들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너희 다 똑같이 부자 되고 다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러고 싶나요? 그럼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축복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 의식 속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짜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6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먼저 17절 한번 볼까요? 단에 대한 축복인데, 단은 뱀처럼 길에 숨어있다가 적을 공격하는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결국 그 뒤를 치면서 승리하는 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아셀에게는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기름진 먹거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같아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들들이 서로의 축복을 들으면서 만약에 비교했다면 어땠을까요? 단이 아셀을 보면서 와, 아셀은 매일 왕이 먹는 맛있는 거 먹고 사는데 나는 왜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이야? 킹받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납달리가 갓을 보면서는 갓은 멋진 갑옷을 입은 전사인데 나는 왜 숲속을 뛰어다니는 사슴? 그것도 암사슴? 거기다 재롱이 귀엽대요. 제가 되게 웃었는데, 아니, 킹받네? 계속 킹받는 거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했다면 불평과 불만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는 각자 쓰임받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한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노트북을 살지 패드를 살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이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패드는 패드로만 할 수 있는 편리성과 접근성이 있고, 노트북은 막 키보드도 있고, 패드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생산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는 게 사실 무의미한 거죠. 노트북이든 패드든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치만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오직 하나. 누가 더 성적이 높고 돈이 많은가로 줄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가면요, 계속 비교하고 서로를 짓밟고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야 하는 갓 같은 인생, 사람들의 인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납달리 같은 인생,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단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한 소리와 가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빚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은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요셉의 삶은 담을 넘기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지나온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막 처음부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온실 속 한초처럼 자라난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3절도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만한 나이대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까지 팔려갔죠.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앞에는요, 항상 거대한 담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노예라는 담장, 감옥이라는 담장,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라는 거대한 담장이 늘 요셉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도 고향에 있는 형들이랑 자기의 처지를 매일 비교했다면 어땠을까? 너무 끔찍하죠. 형들은 지금쯤 시원한 텐트 안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겠지. 나는 왜 이 캄캄한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돼? 이런 비교와 함께 원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복수극에나 나올 법한 복수의 칼을 갈면서 형들에게 되갚아줄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운동 겁나 열심히 해서 몸 이만큼 키우고 마음에 독을 품고 이러고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억울함과 열등감의 담장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똑똑해서? 힘이 세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무슨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높고 단단해도 내 인생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하나님께 맞닿아 있으면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붙어서 그분께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아무리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향해서 달려와도 뭐라고 해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고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놓인 거대한 담장보다요,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높은 담장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가로막고 있는 담장은 뭐예요?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저 친구를 이길 수 없네.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성격이 삐뚤어졌어. 혹시 이런 환경과 어떤 열등감이라는 담장에 부딪혀서 마음이 주저앉아 있진 않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담장을 부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하면서 아, 왜 내 담장이 이렇게 높은 거야?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 담장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더러 세상의 잣대에 여러분의 목숨과 가치를 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상처와 담장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안에서 엄한 정신승리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어떤 시기와 질투의 화살이 날라와도 내 안에 어떤 열등감과 비교와 경쟁으로 무너진 마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담장을 계속해서 뛰어넘게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가지가 모든 상처와 열등감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머무르는 우리 코딩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 등장하는 막내, 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아멘.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싶죠. 이 1위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예요. 아주 강한 야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전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1위와 같은 강한 에너지 자체는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에너지, 이 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남을 함부로 물어뜯고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맹수가 되지만, 이 힘이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무리를 지키고 거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베냐민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와 감정, 정서, 그리고 열정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여러분 비교 의식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잘난 친구를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으로 물어뜯습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는 친구는 무시하고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찬 불만을 부모님을 향해서 짜증과 화로 터뜨려 버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베냐민의 삶이 아침에는 빼앗지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 거친 에너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스려지면 남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얻은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남들에게,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고귀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려지지 않은 에너지가 계속 이 스마트폰, 도파민에 노출돼서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아침의 일처럼 물어뜯는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려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 때마다 자꾸 미션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에게 도파민을 충족해 주었던 모든 것이 아니어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내려놔 봤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지 않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테 쇼츠였다, 게임이었다, 그거 하나만 우리 일주일만 하지 말아봅시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스트레스, 이런 굶주린 이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해보고 말씀 앞에 서보고, 여러분, 이게 정말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누군가를 물어뜯는데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코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려지지 않은 에너지가
계속 도파민 노출돼서 이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아침에 이리저리 물어뜯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는 정말 이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그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넘치는 그 에너지를 선하게 다스릴 수 있을 때 아까 봤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8절을 보면요, 야곱이 12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도장으로 찍어내듯이 그냥 똑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맞춤형 인생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고유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가지고요. 어떤 친구는 요셉처럼 수많은 환란을 뚫고 올라가서 리더가 되어야 할 분량이 있고, 어떤 친구는 베냐민처럼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분량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납달리처럼 아름다운 말과 재능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친구의 인생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를 억지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곁눈질 하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의 화려한 기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은 단 하나의 결함도 없는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코딩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복사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으신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과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꽃피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코딩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